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믿음의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2단계는 환경에서의 구원, 환경에서 구원받는 단계인데, 그 환경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섬김의 단계, 즉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섬김의 단계, 순종의 단계, 환경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2단계는 바로 섬김의 단계고 순종의 단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가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언약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떤 저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었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동의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섬김의 단계요, 순종의 단계인데, 바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받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과 섬김의 이 단계는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구약시대는 그냥 생명과 사망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이 땅에서의 복과 이 땅에서 마음껏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단계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신앙생활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러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평안한 쉼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영원히 평안한 이런 쉼은 없죠. 일시적으로 조금 기쁘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평안한 쉼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안식을 의미하죠. 시편 95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저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안식, 내가 주는 영원한 평안한 쉼은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 그러한 처소에는, 그 안식처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바로 내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저 안식에, 주님이 계시는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안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땅에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아멘. 가나안 땅에 분명히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고 이삭도 살고 있었고 야곱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지상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활을 했다?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향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언제든지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시한 그냥 목동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거부잖아요.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아무 곳에서나 덩그란 큰 집 지어놔놓고 나머지 양떼들은 종들이 어디에 갔었는지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장막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원래의 본향은 아니다. 본향을 상징하는 땅이지 본향은 아니다. 그들이 정말 바랬던 땅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었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터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내 아버지의 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아버지의 집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 지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만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저들의 다수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다시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놓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변개할 만큼 왜 이들에게 이토록 노하셨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고 또 출애굽기 6장 8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분명히 네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95편에 보니까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이유가 95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은 지가 몇 년이었죠? 40년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근심 속에 살았다 이 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근심하며 살았다. 왜 근심했는가? 저희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마귀에게, 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가 어떤 도입니까? 하나님의 도, 내 도가 내 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 또 무슨 도? 하나님의 도, 또 무슨 도? 믿음의 도, 또 무슨 도? 십자가의 도, 또 무슨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믿음의 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이 섬김의 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섬기라고. 이분들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양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할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은 어디라고요? 광야, 교회다 이 말. 광야고 광야는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네. 7장 16절 한번 볼까요? 7장 16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첫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8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이상 뭐 다 보려면 그것도 한참 걸리니까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애굽에서 이 산으로 옮기는 인도해낸 목적이 애굽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고 가르친 말씀이 바로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이 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도를, 섬김의 도를, 율법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섬김의 도를 가르쳐도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네. 말씀을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가 없잖아요. 섬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까지 떠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깨에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그곳에서 마시고 그곳에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온갖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거기에 있는 이방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아멘.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불뱀에 물리니까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불뱀의 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봐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 독에서 치료되어졌지만 믿지 아니하고 아니 그 노뱀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지나 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거기에서 멸망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해가지고 야 올라가라 저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바로 여기다. 여기에 들어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생각대로 해봐라. 그 정탐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당신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여태껏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굴복시킨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었다 못 믿었다? 안 믿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 같아 들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중이 모인 데서 그들이 모세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밤새도록 호곡하고 울면서 어째서 저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중에 이 원망하는 너희 중에 아무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때까지 너희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랬다?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피만 믿는다고 저 고백했다고 해서 안식적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피만 믿으면 복받고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가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 믿어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복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영혼 구원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신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가 천국 갔습니까? 아담과 천국 갔어요? 못 갔잖아요.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언약 맺었다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언약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장 1절부터 6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절부터 보면 마귀가 뱀을 가장해서 이제 하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라고 하면서 충동질을 하죠. 아니 먹으라고 그래서 근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소리를 들은 이 마귀가 이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하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귀가 딱 간파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버립니까?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 바보야.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든 거야 라고 미혹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전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 저거는 청산가리다 저거는 독약이다 저거는 먹으면 당장 직방으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귀의 미혹된 말을 딱 듣고 그 실과를 보니까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를 본 적, 그 실과를 본 적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 그냥 지혜롭게 딱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과일로 보여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남편 바보가 그냥 이 하에게 미혹당해서 같이 그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생명과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23절 24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사니까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딱 하얀금 불금을 가지고 그냥 휙휙 둘러서 거기에 그냥 스치기만 해도 그냥 타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생명나무의 길목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저희는 4절부터 보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담처럼 무엇을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행위는 어떤 행위다? 패역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패역한 행위를 하고서도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도 이스라엘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언약을 어기게 되고, 다시 말하면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행위다? 패역한 행위입니다. 이런 패역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뭐 받는다?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백했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켜야 영혼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이들은 영혼 구원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에서 복받는 자리에 또는 고백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게 미혹당한 그런 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고백한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8절의 이 언약이 그러면 성취되려면, 이 언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